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더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라디오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지금 귀경길을 가면서 아마 모든 차 안에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갈 것 같은데 저는 라디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고3 때는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야간 자율학습 때 공부가 좋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다기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게 너무 기대가 돼서 항상 라디오와 붙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 즐겨 들었던 목소리는 이소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소라의 노래를 듣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면은 그때 그 시절이 간혹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영상화 되어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가 주는 묘한 감동과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운전할 때 자주 듣기도 하지만 시청자의 사연을 읽어줄 때 위로가 되는 저도 편안한 그런 DJ 목소리를 들으면 또한 그것을 듣는 분위기 등등이 영상 매체가 주지 못하는 묘한 감성을 갖게 합니다. 라디오라는 어떤 소리, 그런 무형의 전달 수단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그 원리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간혹 소리는 저장이 되고 전달이 되는데 왜 냄새는 왜 전달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라디오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그것을 듣고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위치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지역이 바뀌면 라디오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나 좀 막힌 데로 가면은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에 라디오 주파수처럼 잘못 잡거나 어긋나거나 지하로 숨어서
잡음이 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곳에나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서는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종방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장 전체의 이야기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10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포로 귀환의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2차 포로 귀환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3차 포로 귀환에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 내면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숱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새해년인 일곱째 달 초하루에 함께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욱 굳건하게 언약을 세우겠노라 다짐하면서 언약을 임봉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임을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과 12장 2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마을과 주변의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나열합니다. 12장에 들어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족보 제사장의 족장들과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포로로 귀환하며 이 포로 귀환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과 동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제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족속으로 이 이야기의 이 나열의 정점을 찍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훨씬 오래전인 모세 오경 때부터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차례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하면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제3차 포로 귀환과 성벽과 성문 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임을 다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는 없고 성경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충만해진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이미지적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그 돌아오는 해에 자신들의 신년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즉 현재 날로 보자면 1월 1일, 그러니까 오늘도 1월 1일이죠. 예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시 시작하는 예루살렘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약으로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을 이미지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고 언약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성벽으로 말씀을 감싸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도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며 우리의 이 성벽을 하나님의 성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경건의 습관을 내 안에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성벽을 두텁고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찬송한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르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그 후에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눈 뒤에 한 찬양대는 성문 오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백성이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리고 남은 큰 무리의 찬양대 하나는 다른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무리의 찬양대, 왼쪽으로 한 무리의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어디에서 만나서 멈추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40절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민장의 절반, 즉 백성의 지도자 절반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서게 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그리고 에스라히야라는 사람의 지휘에 맞춰서 크게 한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벽에서 진행된 두 찬양대의 감사의 노래가 예루살렘 중심인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크게 찬송하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이 봉헌식에 큰 제사를 드리고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즐거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성도들의 즐거움이 되고 교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표징으로 원래는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즐거워했다고 이 느헤미야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글로서는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 하지만 그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라는 확신이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찾기란 우리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압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나 혼자만 느끼지 않고 공동체가 한 몸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같은 찬양을 비우며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말입니다. 그것이 2023년도 산이의 교회의 비전인 소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소통을 주제로 삼은 것은 소통의 문제를 여겼던 성도님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또한 그만큼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통의 전제는 경청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본 소통의 전제가 우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는 듣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부터 착실하게 다져 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우리도 이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성벽의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무엇이든 성공합니다. 무엇이든 형통합니다. 저는 2023년도 그 말미에 산이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내 옆에 사람의 즐거움이며 산이의 교회의 즐거움임을 확신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형태가 되어서 멀리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예배에 흐르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40절의 말씀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듯이 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 공동체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즐거움은 자발적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곡간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난 것과 11조를 자발적으로 쌓아둡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앞에 즐겁게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떤 점을 말미암아서 그렇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말미암은 즐거움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쓴 것을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를 섬기는 그 봉사가 이제 그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그저 율법이 정한 대로 헌금을 냈을 것입니다.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아까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서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이어질 때 기꺼이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를 은혜로 지킬 때 교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서 원활하게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12장은 온전히 회복되어진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립니까? 왜 교회가 현재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말씀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제 직접 하늘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음이 선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기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산위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하나님과 이어졌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산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견고하고 튼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나의 못남으로 인하여 내 쪽에서 이 하나님하고의 연결선을 끊고자 합니다. 아니, 끊어졌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잡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하나님 쪽에서 끊은 적이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건실하게 그것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산익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2023년도 끝에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동행하시면서 사시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정리하는 순간에 자신 있고 힘차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라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산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